아멘. 말씀 제목은 부활 이후의 전도 운동입니다. 부활 이후의 전도 운동.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보았는데요. 부활에 관한 말씀이죠. 부활하셨다는 말은 살아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살아계신다는 말씀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신자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냥 기도 아니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가 사실 기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종교에서 하는 기도가 우리 기도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나무를 놓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쇳덩어리, 돌덩이에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 계시니까 그분께 아뢰고 그분과 소통하는, 포럼하는 힘을 받는 그 시간이죠. 그것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새신자들에게는 이것을 분명히 알려줘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그 소중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뜻이, 우리의 소망이 상달됩니다. 또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주시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 이루어 주시기도 하시고, 또 깨우치고, 또 바른 길로, 다른 길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소통하고 함께 나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또 그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지금 또한 누리고 성경에 있는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 말씀은, 그 일들은 이루어지기에 그 가운데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부활 이후의 전도운동,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그 일들이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 보면, 하지만 처음부터 그 제자들이 모두가 믿었던 것이 아니죠. 처음에는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많은 종교가 있지만 어떠한 종교도 이 부활을 얘기하는 곳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이 믿을 수 없는 사실, 그러한 일들을 다른 종교에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었기에, 그런 일이 지금까지 일어났던 적이 없기에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던 이들이 흩어졌죠.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낙심하고 돌아갑니다. 그죠? 갈릴리 어부 출신들은 또 고기 잡으러, 낚시하러 돌아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힘 빠져서 가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론 주님은 말씀하셨죠. 어떻게 할 것이다. 다 알려주셨지만, 귀로는 들었지만,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았지만, 그것이 자기 것 되었지 않았기에 실제 그 일이 부닥쳤을 때,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신다는 것을 도저히 그들의 생각으로는, 그들의 지식으로는, 그들의 경험으로는 알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제자들부터 먼저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이미 성경에서는 그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면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증표로 부활의 첫 열매 되셨기에 주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우리도 겪게 될 것임을 언약 속에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은 먼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의 내용을 보면 무덤에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실제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거짓말을 했죠. 그래서 몇 가지 그들의 얘기가 흘러 전해져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도난설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시체가 없어졌다. 이게 제자들이 또 엉뚱한 말을 하려고 훔쳐간 거다. 도둑질해 간 거다. 처음에 그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분명히 훔쳐갔다 했는데 시체 가져갔다 했는데 아니더라. 본 사람이 점점 나오는 거예요. 한 명, 두 명.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그러면 너희가 환상을 받는갑다. 꿈을 꾸는갑다. 비슷한 사람 보고 오해했는가 보지. 그게 환상설이죠. 그런데 그게 한두 명으로 끝이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완전히 안 죽였나 보다. 기절했을 뿐인가 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다니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보이지. 그 얘기들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 그게 부활이 아님을 억지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런 얘기들이 사실은 더욱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증명하는 얘기가 되어버렸죠. 왜냐하면 시체 도난설 없어졌다. 그 얘기는 무덤 분명히 있었는데 그곳에는 이미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확실하게 그곳에는 없다. 무덤에 갇혀져 있는 예수님 아니다. 환상설은 분명히 본 사람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게 그냥 본 것 정도로 착각해서 본 것 정도로가 아님을 기절설은 말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살아계시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봤으면 한두 명이 아니었으면 이들이 궁색한 변명으로 기절했다고까지 얘기할까. 분명히 죽이려고 했는데 죽지 않고 살아계시구나. 그것이 증거되어지는 시간들인 거죠. 어쨌든 이 모든 것 통해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그래서 제자들도 보았죠. 보고 드디어 확신합니다. 사실은 보지 않고도 확신해야 하는데 아직 어리고 연약해서 또 부족한 게 있어서 실제로 이 주님을 보고 나서는 온전히 확신하게 되죠. 그 얘기가 마태복음 28장에 또 마가복음 16장에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앞에도 또 요한복음 21장 곳곳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 이후에 어마어마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냥 말씀으로만 들었을 뿐인데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거든요. 그전에도 대단한 분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주님이 그냥 대단한 정도가 아님을 이제는 보았거든요.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증거 가진 증인,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의 운동은 그 이후로 더욱더 불붙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또 성령의 역사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죠. 그리고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정확한 말씀, 꼭 누려야 할 언약,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제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들이 성취가 되어지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현장, 그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집니다. 언약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되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 전도와 선교 속에 나타나죠. 제대로 된 이 부활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는 이후로는 결코 그 제자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전혀 낙심하지 않았고 복음운동, 예수 부활 운동이 계속 일어나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래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사도행전 4장 그 겁쟁이 베드로가 법정 앞에 서서 당당하게 주님이 우리의 구원주이심을 말합니다. 그전에는 어떤 여종이 말해도 나는 예수 모른다 하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복음의 확신 가지고 있으니까, 분명히 주님을 보았으니까, 부활하신 것을 아니까 그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이가 없음을 법정 앞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말하죠. 사도행전 5장을 보면 교회 안에 시험이 들어왔는데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중직자도 세우게 되죠. 이렇게 쭉 나가다가 사도행전 13장 1절 보면 선교팀까지 세워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만, 이스라엘에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할 복음이니까 선교사까지 파송되게 되는 것이죠. 이 부활의 운동이, 그 흐름이, 주님 살아계신 그 이후의 역사가 그 이후로 100년 후에 끊겼냐, 한 1000년 되어서 마무리되었냐, 그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어져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누리는 올바른 묵상을 해야 합니다. 복음 누리는 올바른 기도 속에 있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쓰여져 있는 성경이지만, 이 부활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니까, 우리도 그 주인공이니까, 처음에는 알지 못했던, 처음에는 믿지 못했던 그 제자가 이어지고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도 그 제자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만 받지 않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성경 속에 있는 그 일들이 오늘날 나에게,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만나지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루어납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것을 믿지 않았던, 또 거짓을 행했던, 다른 것 쳐다보았던 유대인들은 주님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변명하기에 급급했고 거짓말하기에 급급했지만 진짜 그것을 본 이들은 엄청난 축복을 누린 거거든요. 100년, 1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그 영원한 작품을 남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려서 온전히 복음을 누리는 우리여야 하는 것이죠. 빌립보 4장 13절을 보면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요즘 흔히 말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본 자, 이 증거를 가진 자, 이 언약을 믿는 자,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전도 운동이, 생명 운동이, 그리스도 운동이, 부활 운동이 이 제자들이 누렸고 우리가 동일하게 누리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일 안 일어납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보면 참 똑똑한 사람, 선한 사람, 괜찮은 사람 많은데 아무리 괜찮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선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똑똑하면 뭐합니까? 이 복음이 들어있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이 말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어색해지고 거리 멀어지고 할 뿐입니다. 그죠?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자기들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어떤 종교에서도 얘기하지 않으니까, 어떤 책에서도 그것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진짜 근데 이것을 누리는, 이 체험을 한 우리는 다르죠. 그죠? 무엇이든 할 수 있고, 그래서 노바디가 에브리바디 된다 하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이 이것 가진 사람에게는 절대 가능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그랬어요. 과거의 일로만, 성경 속에 있는 일로만 생각지 마시고 나의 현장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지금 내가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그 가운데서 나아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이 운동 누리고 그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전도자로 나아가는 우리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부활 이후의 전도운동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 역사하실 것임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임을 아무도 믿지 못했습니다. 사실 또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주님은 부활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전도운동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도 말씀을 모른 것은 아니지만 지하들에게 계속 말씀 주셨지만 그것이 그냥 말씀이었을 뿐이니까요.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말씀 되기 위해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 증거를 발견한 지자들을 통해 실제적인 전도 운동이, 생명 운동이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 이스라엘 전역을 움직이고 전 세계를 살리는 이복 운동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전달되어서 우리에게도 온 것입니다. 우리가 그 흐름 놓치지 않고 유대인처럼 실수하지 않고 다른 것 보지 않고 그 제자들이 본 것, 누린 것 우리 또한 가지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약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저 흑암 같은 곳에서 고통받는 이들 건져낼 수 있는, 그들을 치유하는 이 복음운동 누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언약 속에 그것이 있기에 반드시 우리 통해 모든 것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